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태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디에 숨었냐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죠? 예,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짐 보따리래요. 짐 보따리 이 사이에 숨었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외관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키가 크고 당당한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숨었다는 겁니까? 못 숨었다는 겁니까? 예. 서장훈 같은 사람이 숨겠다고 그 옷 보따리 사이에 그렇게 숨어 있는다고 한들 잘 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금방 들킬 텐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MBTI의 E 성향과 I 성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I 성향은 혼자서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럴 때 그 에너지를 또 충전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 이러면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회의할 때 막 이렇게 자기 의견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I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회의 때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책임자에게 자기가 정리해 놓은 이 쪽지를 조용히 건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그때 그 회의의 내용 말입니다 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낸대요. 예.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외치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또는 아주 단호하게 저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숨어버리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스타일이실까요? 나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린 사람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하고 자신이 없고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그렇게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명을 외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또 왕자로 있을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다 잃게 되니까 두려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것이 너무나도 또 후회되고 부끄럽고 또는 잡히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없어져 버린 힘을 가지고 모세, 너는 그때는 내가 쓸만했는데 지금은 너가 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때 저질렀던 그 살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지팡이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은 뭐도 못하고 이 사람은 이거 뭐도 못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결정대로 그 사람을 이끄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앞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기드온은 또 숨어요. 이 사울이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는데요.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 겁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숨어버린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누가 보면 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기드온은 당황을 합니다. 저의 가문은 작고 저는 그 작은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고 또 그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시며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기드온의 그 시험을 또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양털은 마르고 그리고 양털 주변의 땅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였던 이 기드온의 시험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겁 많던 의심 많던 기드온을 결국에는 사용하셔서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그 전투 가운데 또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이룬 업적도 없어서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그 때에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며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기드온은 그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며 우리의 배경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형편없다,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연소하여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리고 무능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입술에 말도 주시고 그 손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지독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요나는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이 모세나 사울이나 기드온처럼 겁을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를 막 침탈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잖아요. 요즘에는 양국 간에 많은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와 풀리지 않은 그런 외교와 정치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 일본 국민 한 명 한 명을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또 많이 지났고 또 많은 화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한참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아직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과도 하지 않고 아주 그 백성 한 명 한 명하고도 우리가 아주 사이가 나쁜 그때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린다 하면 별로 좋은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요나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그 원하셨던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는 그 가운데 바다로 또 던져지게 되죠. 반대로 가는 배를 탈 뿐만 아니라 그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배 제일 밑으로 숨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요나의 아주 강력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시고 바다로 던져질 때까지 요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성경에서 손꼽힐 만한 아주 독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고 3일 뒤에 이 물고기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성이 아주 3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3일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져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를 선포하며 다녔던 것 같냐면 막 걸어다니면 3일길 걸어다녀야 되는데 막 하루 만에 막 갔다고 하잖아요. 막 뛰어다닌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회개하세요. 제대로 이렇게 딱 붙잡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너네 듣지도 못하게 막 해야 되겠다. 막 뛰어가면서 회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다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가 불타버리니까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한낱 그 박넝쿨이 그렇게 사라진 것만 가지고도 속상한데 내가 지은 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속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받으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나가 아무리 배를 반대로 타고 막 배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렇게 회개를 제대로 선포하고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위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또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또 원해요. 이것이 내 탓이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 또 위로 받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또 그 큰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 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사울이 그러합니다. 그 큰 덩치 가운데서도 숨고 싶어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 사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미리 기름 부었지만 아주 공식적으로 또 세우기 위해서 지파에 1000명씩 불러내고 또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사울의 그 또 집 그리고 사울까지 이렇게 뽑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 앞에 나와야 할 그 순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버렸던 그 사울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왕으로서 맡게 될 그 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을 잘하냐 못하냐 보자 하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또 평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또 숨어버리게 됩니다. 내 형편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많이 하게 되어지죠. 저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에서 찬양팀 또 리더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준비되어져야겠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날 안 온다. 다 네가 준비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은 안 온다.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루시고 나를 그 또 자리에 걸맞게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준비시키시면,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부족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헌금도 척척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으로 준비돼 그때가 되면 하겠다 이러면 그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그 위치가 되면 또 이게 잘 안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린 사울 보며 우리도 사실 그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는데 진 보따리 사이에서 막 이렇게 찾아냈는데 사울이 아주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아 그래 네가 숨을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또 사울을 찾았는데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기고 멀쩡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숨어버리는데 또 그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그 정도로 우리가 형편없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또 할만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맡기시고 찾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셨고 또 숨어버렸을 때에 찾으셨고 또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니 너희 중 모든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사람은 숨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람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할 때에도 아론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사울도 부르시고 너희 중 모든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그 부족한 것들,
집중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또 집중하는, 또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주는, 발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니까 우리 김원규 목사는 이 MBTI 대문자 E일 것이다.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다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이 I 성향이에요. 이 막 저도 이 I 성향으로 어디 막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에 남자 반, 그때는 남녀공학이어도 뭐 3층은 남자, 2층은 여자 막 이래가지고 중학교 3년 내내 남자애들하고 맨날 농구만 하면서 여자애들하고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맨날 농구만 하고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각 교회마다 찬양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막 악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뭐 드럼을 쓰냐 안 쓰냐 이거 가지고 막 따지는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드럼을 청년회에서 사달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뭐 이 드럼을 교회에서 뭐 쓰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거를 따지고 있을 그때에, 저는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뭐 노래도 할 줄 모르고 뭐 악보도 잘 못 보고 막 이런 사람인데, 찬양팀 만드는데 이 옆에 이 친구가 한 살 어렸던 동생이 같이 막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 그냥 형 이렇게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그때 막 초등부 교사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할 줄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형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 뭐 이렇게 해줘.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찬양에서 두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는데 음을 제가 못 잡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형이 두 번째 곡에 그 시작되는 부분 가사 불러.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 신호로 알고 그 내가 잡을게. 이 친구가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나중에 보니까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뭐 부회장 이런 거 하고 이 친구가 메인이 돼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찬양 부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왜 나한테 하라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먼저 깔아주고 다음에 자기가 하면 막 그 정도 뭐 비교하고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 잘하는 친구고, 최근에 이제 저희 부모님 교회가 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년 지났는데 지금도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너무 아주 성실하고 멋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야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또 지키고 또 여전히 찬양도 너무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도 잘 못 부르고 악기도 못 다루고 노래도 못 하고 막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막 이렇게 이런 거를만 하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막 청년들 20명 데리고 어디 막 외부에 갈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면허를 못 땄어요.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변에 운전 잘하는 동생들이 그냥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한테
요번에 우리 교회 어디 수련회 가는데 너네가 운전 좀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형 좋죠.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막 다 도와주고 같이 막 처음 보는 청년들 막 수련회 가는데 자기네들이 운전해줘서 따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저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와, 나 운전한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도울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결국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만들 때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또 같이 다 보셨죠. 증인이 되셨죠. 책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수많은 책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책값 내십시오. 책장을 채워야 되는데 책이 없습니다 하면서 책값을 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책장이 다 차버려가지고 책값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책값을 내신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또 장성동, 오천 할 거 없이 교회를 또 가꾸고 세우는 데에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또 황지사님 통하여 창고를 또 개보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곳에 방수 작업을 하면서 또 이종태 한수집사님을 통하여 정말 집사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거 하지도 못하고 사람 부르면 또 500만 원 막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귀한 섬김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막 운전도 절대 못했는데 오늘 운전하고 있네 이런 것처럼 또 막 제가 한 10년 뒤에는 방수를 제가 막 이 정도면 다른 교회 가서 알바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한다가 아니라 또 그렇게 도우시고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귀한 그런 섬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빨간 날도 막 교회 오셔서 막 정리하고 6시가 돼가지고 제가 집에 가고 싶은데 안 가셔가지고 제가 빨리 가시라고 해도 다 안 가시고 참 그럴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내시고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큰 용사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 붙이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갈 때에요, 다 막 찢어진 옷에 막 뜯어진 신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나오는데 홍해바다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더라.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마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갑옷 입었습니까?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군대로 삼겠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없는데요? 갑옷이 없는데요? 창이 없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의 군대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